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을 하며 사셨나요? 70인의 선발대로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디 대초이님이 청취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면서 나의 허영심, 욕심 등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삶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결단의 메시지 우리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류6275님,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3박 4일 동안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다 돌아왔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둘 것과 인내할 것을 결심합니다. 훨씬 빠르게 제 자리를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름 휴가가 육신의 쉼을 주는 시간이었다면 큐티는 영혼의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도 휴가 이상의 놀라운 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본문 읽기에 앞서서 큐티를 하기 위해 본문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큐티의 본문을 정할 때는 글자의 수나 또 절수나 교훈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한 번에 묵상해야 할 영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본문이 길다고 하더라도 그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본문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독립된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만 정하여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길고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의 사역에 보고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번 파송의 뒤풀이처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과 같은 본문은 몇 차례 나누어서 큐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본문으로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이미지화하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본문 들으셨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70인, 또 70인을 영접하는 집 주인과 각 동네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 70인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는 자들이 나오죠. 또 동네 병자들도 등장합니다. 또 반대로 이 70인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등장하고요. 70인에게 항복한 귀신들도 등장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70인을 포함한 제자들도 나옵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장소는 사마리아와 그 인근의 35개의 마을들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과 그들의 사역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드백,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텔링은 우리 아이디 훈진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선발대를 둘씩 짝지어 가시고자 하는 동네로 먼저 보내시며 어린 양을 이리 소굴로 보내는 마음과 같다고 하신다. 다시 한번 당부하시길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는 이를 만나도 한눈 팔지 말며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 하셨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와 함께 먹고 그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하신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서는 발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하신다. 70인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 예수님과 같으므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보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상기시키시며 그러나 귀신 물리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오르신 뜻에 따라 이것을 아버지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시며 이는 예수님을 아버지만이 아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복이라 하시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래왔다고 하셨다. 아이디 훈진님, 긴 내용을 한 호흡으로 끌고 나간 아주 대단히 멋진 스토리텔링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은 특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을 낳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짓고 의미를 담고 또 바램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김형준이 부릅니다. 불러본다 그 이름. 불러본다 그 이름 불러본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나를 위해 많은 외로움 견뎌낸 사랑 내 손 다시 잡아 일으키기를 불러본다 그 이름 불러본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나를 위해 많은 아픔 견뎌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닮아가길 원해 불러본다 그 이름 불러본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나를 위해 많은 외로움 견뎌낸 사랑 내 손 다시 잡아 일으키기를 불러본다 그 이름 불러본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나를 위해 많은 아픔 견뎌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닮아가길 원해 다시 넘어진대도 일어날 힘 없어도 새롭게 되기 불러본다 그 이름 불러본다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나를 위해 많은 아픔 견뎌낸 사랑 내가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닮아가기 원해.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질문은 20절. 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나. 이 질문을 가지고 전체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이 선발대를 보내시며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2절에 추수꾼으로 가는 70인에게 너희가 가면서도 또 추수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가는 70인만으로는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온갖 위험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입니다.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할까봐 또 그렇게 해서 사역에 실패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머무는 집을 위해 평안을 선포하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영접한 집에서 주는 음식들 또 제공되는 편의들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고민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들을 영접치 않은 동네가 있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과 또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70인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들처럼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70인을 향한 이 당부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에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역의 형태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인이 어려움을 만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행여나 이런 일들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어찌 보면 이 비본질적인 이러한 일들 때문에 70인이 꼭 경험하고 알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심히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70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꼭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바램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0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오고 예수님 또한 이 70인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든 또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신 일, 이러한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는 이 70인이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깨닫고 또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을 보내셨을 때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셨다면 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리들에게 먹혀 죽으라고 어린 양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리 때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살아나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어린 양이 이리 때를 안전하게 통과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바가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리떼를 제압시켜 줄 때 어린 양은 이리떼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인들은 이리떼 가운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이들을 물리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70인들이 귀신을 쫓을 때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황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승리했고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굴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들은 이번 여행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는 주님을 만나려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이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라는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또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사는 자만이 사단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묵상 질문인 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은 그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된 것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부를 이름이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은 크나큰 불행입니다. 또 죽는 그 순간 부를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음을, 그 이름을 항상 붙들고 일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회에서만, 또 기도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일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와 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믿는 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힘껏 외쳐 부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루에 100번 이상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동료와 이웃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불평의 입을 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말, 살리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운동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집집마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눕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나는 능력을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 오후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모두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도연이 부르는 예수 예수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